그래서 기도가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되는 기도. 네, 하는 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가 있다? 되는 기도가 있다. 두 번째는 살살 기도가 있고 센 기도가 있다. 네, 세 번째는 본질 기도가 있고 현상 기도가 있다. 네, 그러니까 현상 기도가 있고 본질 기도가 있다. 그냥 말을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차이를 하나 발견해야 돼. 그게 뭐냐? 능동과 수동의 차이입니다. 뭔 차이? 능동과 수동의 차이. 이제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조금 그 수준이 이제 통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능동이가 뭐냐? 아, 어머니는 그것도 몰라. 수동이 동생이 능동이요.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능동과 수동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보면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러죠? 잘 이거 보면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천당, 안 믿어지면 지옥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 같은데, 껍질을 벗겨서 보면 예수님이 믿어지기에 천당 가고 안 믿어지기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 믿음이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예수는 믿어서 가고 안 믿어서 안 가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러나 자세히 보면 믿어져서 가고 안 믿어. 여러분,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아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아니요, 본인이 애 안 쓰는 게 아니야. 막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그러니까 그 말을 나는 그렇게 해서 그래.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까지. 아, 물론 가만히 있어서 믿어지면 좋겠지만 내가 뭘 해야 돼?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렇다. 기도도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거.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저쩌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는 기도가 뭐를 물어? 되는 기도를 물어. 되는 기도를. 연을 날릴 때, 시골에서 연을 날릴 때 보면은 이제 연을 그 물레에서 이제 틀어가지고 저기다 줘. 그럼 이제 여기서 올리죠. 그럼 올리면은 처음에는 막 고무신이 타게 쬐야 돼. 왜? 그러지, 연이 떨어져 버리니까 막 뛰면 쭉쭉쭉 올라가. 쭉쭉쭉.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연이 먼 바람을 타. 공중바람을 딱 타면 그때부터는 막 뭐만 해주면 돼. 실만 풀어주면 돼. 근데 공중바람을 안 타면 계속 뛰어야 돼요. 왜? 안 뛰면 떨어져 버리니까. 딱 기도가 그 원리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막 해야 돼. 막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주여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확 가버려. 그러면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 잘 들으세요. 하는 기도는 누가 해? 내가 해.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기도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몇 분 안 됐고, 되는 기도는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했어. 그게 차이가 나. 두 번째, 하는 기도는 그냥 내가 하니까 하는데, 되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서 놀래.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다 하냐?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다 하냐?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지. 설교도 하는 설교가 있고 되는 설교가 있어. 해보니까. 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읽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설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말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냐? 세상에. 그 시간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는 기도에서 꼭 어디까지 가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살 기도하고 센 기도인데, 살살 기도는 골방 기도라고 성경은, 센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 골방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필요해? 심령을 토는, 심령은 왜 넓은 데서는 못 토해? 골방 기도가 왜 필요해?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려니까. 내가 아까 대표 기도는요, 거짓말은 아닌데 다 감춘 말이요.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지.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주여 이번 달에도 11조를 떼어먹은 놈이 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하진 아니요. 그러나 개인 기도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뭔 얘기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다. 왜? 듣는 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디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가서 은밀한 기도. 그게 살살 기도요. 그거는 세게 할 것도 없어. 죄진 것이 뭘 세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방 기도에 더 중요한 핵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은 딱 보면 현상이고 떠들면 본질. 그걸 아주 막 머릿속에다가 새겨놔. 딱 보면 떠들면 그치 딱 보면 현상, 떠들면 본질. 그러니까 항상 현상만 보지 말고 뭘 봐라? 그치 그래서 절대 여자를 딱 보고 결혼하면 안 되고 뚜껑을 열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골방 기도는 왜 골방 기도 하라고 그랬다고? 비밀 기도. 그거는 현상이야. 그냥 내가 요거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뒤는 뭐냐? 열면 난 그런 것이 나를 완전히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버렸는데, 골방에 오라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주님이 나하고 그냥 둘이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골방에 오라는 것은 골방에서 비밀한 얘기 하자는 의미도 되지만, 기도는요, 잘 들으세요. 내가 조금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데 그거는 다 맞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요, 대화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 강구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주님하고. 여러분 적어도 매번은 아닐지라도 듬성듬성 내 심령이 컬컬하고 외로울 때, 그왜 느끼죠? 영적 갈급함을. 그때 함소리 말고 그냥 정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하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가끔 듣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주여 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보라. 내 마음속에서. 사실은요,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은 거기도 계시지만 주여, 성령님이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여기서 나와야지. 저기서 오는 건 되게 사탄도 저기서는 들려와. 공중권세 잡은 놈이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위에서 들려오는 것도 있지만 가슴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의 소리, 그 가운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 그 골방 기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생기도가 있어. 생기도. 이거는 이제 어떤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게 바로 야곱이 야복강 기도고, 그게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한 기도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엘리야가 갈멜산. 그게 전부 어떤 그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때는 살살 기도해가지고는 안 돼. 야곱이 집에서 팥죽 쏘을 때는 살살 기도였지. 그죠? 팥죽 쏘을 때 노릇노릇 익을 때 감사 기도는 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때 뭔 생기도입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어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침처백해 가지고 다 사갔대야. 그 다음에 이제 현상기도와 본질기도. 본질기도는 뭐냐? 해야 할 기도. 현상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본질이란 말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이게 먼저 해야 할 기도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주님은 어디 계시든 상관없고 빨리 이번에 그거 팔아주셔야 되고 그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자식 대학 안 넣어주시면 나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도인지 공갈인지 이거는 기도인지 공갈인지를 모르고 주님, 아주 어떤 사람은 기도로 또 주님 혼내. 주님이 돼가지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돼가지고 이런 아이고 진짜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요. 나 같으면 야 이 싸가지 없는 거사 똑바로 들어라.
나 같으면요 맨날 대답하다가 맨날 벼락치고 천둥치고 그래요. 어? 똑바로 들어라 이 작거다. 어? 뭐가 잘못되고 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러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우리 주님의 방법은 못난 놈 혼내는 방법이 아니고 잘난 놈 칭찬하는 방법이에요. 탕자가 잘못한 것은 99가지, 잘한 것은 1가지. 돌아왔다는 거. 잘못한 것은 돈 내버린 거, 못 딘지던 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적어. 그런데도 잘못된 99가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돌아왔다고. 내 새끼 돌아왔다고. 돌아왔다고. 그런데도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 빨리 돌아와. 여러분은 왔지만 저 텔레비 보고 안 돌아온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요. 빨리 안 돌아올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 오면 주님은 묻잖아. 우리 식으로 따지니까 뭐 했다 뭐 했나. 우리 같은 그러지. 너 돈 어디다 내버려. 나갈 때 알아봤다 이 자식아. 응? 여자는 며칠 나간 들었냐. 이 썩을로 막 우리는 그러지.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잔치하자. 내 새끼 죽었다가 살았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한테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 주님한테 돌아오지 않으시렵니까? 지옥이 뭔 줄 아세요? 지옥이 못된 것들 보내는 나라가 아니요. 지옥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이 뭔 줄 아세요? 의로워야 하는 게 아니요. 언뜻 보면 그런 게 같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돌아온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당이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탕자일 수도 있고 돌아온 탕자일 수도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바로 기도가 회복이 됐다는 건 정말로 여러분이 돌아왔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수준이에요. 요게 이 만자 하나 넣고 안 넣고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 게 아니고 말씀을 그래도 틀린 줄을 몰라. 그거 엄청 틀린 거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한다. 떡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떡이 안 필요하죠. 그러면 굶어 죽어도 뭐만 먹으면 산다.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자가 들어감으로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그렇지. 떡은 어디로 가고? 육신으로. 말씀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뭐를 부인하지 않았다? 육신에 떡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를 부인하지 않았다?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걸 보면서 균형. 뭔 형? 그렇지. 그러니까 떡은 어디를 위해서? 말씀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삼시세끼 뭘 먹어? 밥을. 그렇듯이 말씀도 하루에 3번을 하던 적어도 3장은 봐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봤어 안 봤어?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말씀 봐야 안 봐요? 그지요? 제발 부탁이니까 올해 새해 들어서 이제 꼭 하루에 내가 많이 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내가 그래도 그저 꾸준히 봅시다. 왜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그렇지. 난 또 그걸 연구를 해봤어.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왜 복이냐. 근데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정말 그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의 원리, 건강의 원리, 영생의 원리 다 들어있어. 말씀이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네, 자, 내가 10살 먹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몇 살짜리요? 10살짜리. 내가 비록 10살 먹었지만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몇 살짜리요? 아버님 쌀짜리. 내가 10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몇 살짜리요? 하나님 쌀짜리처럼. 그거보다 더 성숙이 어디 있어? 그거보다. 에? 이게 엄청 성숙인가요? 80 먹은 노인네가 팔순잔치 열었어. 왁짝왁짝 하더니 싸워. 보니까 아들 둘이 형제간에 싸워. 부모는 애들 때 싸우면 무조건 누구를 뭐라고 그래? 형을 뭐라. 왜 동생 잘 데리고 놀지 왜 싸우냐고. 근데 어른 돼서 싸우면 누구를 뭐라고 그래? 무조건 동생을. 잘 잘못 상관없어. 왜 형한테 대드냐고. 에? 그러면 동생이 뭐 됐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알지 못하게 나한테 자꾸 뭐라고 써요. 나 모르나 이놈 자식 어디 형한테 대드냐. 형이 저 경우 없는 경우가 있거나 해가지고 이제 형 치우고 아버지하고 붙었어. 이제 싸움 문사 받은 사람이 막 붙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대들으니까 형한테 대드는 꼴도 못 보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대드는 꼴을 보겠어요? 나가 이 자식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냐 네 꼴 안 본다. 나가! 그랬더니 3살 먹은 손녀딸이 오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누가 더 철든 거요? 그리고 말씀은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건 연구할 것도 없어. 그거 보고 그대로 살면 돼. 성경에 있는 대로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판이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요,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말씀은 마귀의 아이고 이게 막 나오네. 자, 말씀은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또 말씀은 빛이요, 그래서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요,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요, 또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라. 이게 다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이게 말씀 속에.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나 봤더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재밌으려면요 보통 은혜 받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목사도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말씀이 아멘 아멘 막 설교하고 싶고 그런데요, 벌써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요 아바지. 그런데 말씀이 재밌다, 이건요 보통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아멘. 나는 여러분 말씀이 맛있어요? 대답은 잘하네. 하여튼 아멘 하자고 해놔서 그런지 정말로 맛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나는 그래요. 내 주장은 그저 감동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된 사람은 순교도 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저 주일날 한 번 와주는 것도 순교자적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순교가 다 같은 게 아니요,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은 진짜 막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한번 오는 것도 막 난 생명 걸고 왔다 오늘 진짜. 그 왜냐?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맞춰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줄 때 그냥 맡기는 것 같아도 뭐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맡길 때도 그 사람 뭐에 맞춰서 맡기라? 그 사람 능력에 맞춰서. 너무 많이 맡기니까 왜 전기도 과부하 걸린다고 있잖아. 왜? 너무 용량이 넘치면은 막 넘쳐버려. 그러면 휴지가 내려가 버리듯이 신앙도 그게 시험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자, 그러면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죠? 무슨 종이를 나눠 드리고, 예를 들면 무슨 이제 건축이 필요하다, 그 헌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종이를 나눠 드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그저 헌금을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막 5가지, 7가지를 맡아도 꼼짝없이 해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세상 여전도에도 임원이지, 성가대도 가서 노래 부르지, 또 뭐 교사도 하고 있지, 주방봉사, 하여튼 뭐 교회 오만 꽃꽂이 여지 막 아주 그거 괜찮아. 왜? 그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5달란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개를 지우면 교회 떨어져 버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만 맡겨야 돼? 1개만.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꽃꽂이 은사가 있거든요. 나 그것만 할래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은 내가 볼 때 노래도 참 잘하실 것 같아. 해보세요. 네, 하면 좋고, 목사님, 나 그러면 딴 교회로 갈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냥 그거라도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순리로 하면 좋은데, 이거를요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많음에도, 달란트가 있음에도 다 묻어놓고 지금 교회 안에 내 감의 통계로, 왜 나는 그 통계가 없으니까 그냥 감으로 80%는 달란트를 묻어뒀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한 20%. 그거를 세상에서는 2080이라. 난이 뭔 말인가 했어 이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 20살 때 이빨을 80살까지 가져가자. 2080 치약. 또 20%가 80%를 끌어간다. 예? 예. 이게 무슨 법칙?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모르면 다 몰라요. 참 신기한 게 100명을 있으면 20명이 80명을 끌어간다. 그러면 이 20명을 또 여기서 20명이 80명을 끌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20명을 다 100 모았어. 그럼 몇 명이요? 100명을 모아내면 또 여기서 20명이 80명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예, 항상 20명이 80명을 끌어간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100명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20%가 80%를 끌어간다. 이게 무슨 법칙이요? 세상의 법칙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100이면 100명이 다 한 달란트 받은 자라도 오늘 또 캔에서 뭐를 하자? 봉사를 하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 생각은 5사람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이 사람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당연히 이 사람 뭐 해야 돼? 장사해야 돼. 그러면 다 남았어. 근데 이 사람은 장사를 안 하고 묻어뒀어요. 땅을 팠어. 농사를 진 거야. 물론 농사는 땅 파는 거 농사. 이거 보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깨달은 게 은사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꾼은 뭘 하고? 농사꾼은. 근데 왜 장사꾼이 농사 짓냐? 적성 따라 해야 성공한다는 거죠. 적성 따라. 아멘? 예. 네. 사람이 적성에 맞춰서. 그러니까 박지성 군은 뭘 해야 돼? 족구를 해야 돼. 지성이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을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은 해골 쪼개진다고 그래요. 그저 막 그냥 무슨 말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그렇지. 박찬호는 뭘 하고? 야구하고. 박세리는 골프 치듯. 장경동이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뭐에 맞춰서 봉사를 해라? 적성에 맞춰서, 자기 달란트에 맞춰서. 근데 이 사람이 실패한 거는 달란트를 안 맞는 일을 했어.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빨리 여러분이 오늘 그걸 깨달아야 돼. 지금 묻어뒀어.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쥐뿔도 하나 봉사도 안 하면서 주일날 예배 한번 왔다가 놓고는 이 정도면 예수를 괜찮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80%의 인간들이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 그러고 있다. 근데 목사님은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호랑이같이 돌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나 해야 여러분이 좀 바꿀 것 같아서 그래요. 응? 너 지금 환장했냐? 죽으려고 지금?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들은 심판의 음성이 뭐라고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뽀드득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주님의 그 음성을 미리 들었다면 과연 묻어두고 있었겠냐는. 아니, 캔에서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 이삭이라도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지. 그것도 없으면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을 갈 수 있는 향유가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지. 그거 없었으면 내놓으라고 안 할 거고. 사무엘은 한나는 그래도 사무엘이라도 있으니까 없으면 안 해. 있으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뺏어먹고 낼름 받아먹고 많은 분이더냐 이거죠. 그 믿음 보시고 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셨지. 아이고 저렇게 꼬시면 언영 안 넘어갈 사람이 없겠더라니까. 내가 지금 꼬시냐? 말씀을 바로 풀어주는 거지. 왜 바로 풀어주는 것이 너는 꼬신다고 들리냐? 네가 지금 시험 들어있는 거요. 내가 꼬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내 말을 들어. 내가 지금 무슨 해된 소리 하냐? 나는 성경을 그대로. 어쨌든 지금 80%의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님은 말씀한 그것을 오늘 봉사라고 저에게 다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란트 묻어둘 거요? 뭐? 큰 교회가 편해서 좋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뭔가는 한 가지씩 이상 봉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2 제자하고 만찬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진짜 유다는 나쁜 놈입니다. 유다는. 왜냐? 이미 돈까지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감춰놓고 왔다고요. 만찬을 할 때 이미 돈을 받아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거는 저는 알잖아. 돈까지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나다. 이래야 되는데 심히 톡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유다 손, 예수님 손 둘이 한 그릇 속에 있어. 그러면 그건 너다고 주님이 지적한 거잖아. 본인은 돈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회개해야 되는데 심히 톡대고 제자리 누구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러는 거 있죠. 내니까 그게 영어 성경이니까 surely not I. 진실로 나는 아니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누나를 빼버려야 되지 않겠어 진짜? 나쁜 놈이지? 그렇게 미운 유다가 세상에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다 받아 마셔라. 다 받아 마셔라. 아니 그냥 마시라고 그러지 왜 다 마시라고 그래?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놈아 너는. 그놈을 어떻게 잔을 줍니까? 그 제껴버려야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잔을 주더라고요. 나는 그 대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목이. 그래서 그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어.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 그 미움이 반응을 해.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어. 그러니까 유다가 안 미운 거 있죠. 아,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미운 짓 하니까 미웠고 자기가 이쁜 짓 하니까 이쁘다. 맞는 말이에요, 반전은. 근데 되돌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으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나타나. 그러니까 누군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네 속에 꼴보기 싫은 것이 꽉 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해결이 돼야 할 문제지 사람이 내 입맛에 맞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 밭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맨 좋은 밭이 옥토,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길가, 이렇게 4가지 밭이 있는데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에는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홀딱 주워 먹어버렸어. 자갈밭에는 자랐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어. 가시밭은 제법 잘 자랐는데 쿡쿡 찔렀어.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옥토는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뭘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 그렇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 가운데에 이 4가지 밭 중에서 구원받는 마음밭이 있다면 어디요? 옥토. 이 옥토가 구원받는 마음밭이요. 가시밭은 이 상태로 보자면 구원받으려다가 베려버린 거죠. 이건 아예 시작하다가 베려버리고, 이건 아예 시작도 못하고 말아버리고.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마음밭이 된다면 뭐가 돼야 된다? 옥토가. 그럼 여러분은 저 4밭 중에서 몇 번이요? 옥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고르는 은사는 있어. 그래, 내가 옥토라면 내 뒤안길에 뭐가 나와야 돼? 뭐가? 열매가. 옥토라는 건 말로 말하지 말고 뭘로 말하자? 열매로 말하자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1배, 2배, 3배도 아니고 10배, 20배, 30배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키워. 그 도대체 왜 30배, 60배, 100배냐? 그걸 가만히 연구하다가 내 나름대로 깨닫기를, 사람이 1년에 아기를 몇 명 낳죠? 1명 낳잖아. 그렇듯이 1년에 아기 1명 낳듯이 전도를 1명씩 했어. 내가 영적으로도 1년에 1명 하고 또 2년째 1명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예수 믿다 죽으면 몇 명? 30명.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60명. 아이고 어느 해는 안 되겠다. 열심히 해자고 쌍둥이를 가끔 하나씩 나면 그게 100명이란 말이요. 적어도 여러분이 옥토라면 여러분 이 세상 끝나서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뒤안길에 30명이든 60명이든 100명이든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있어요. 있어. 있어.
솔직하게 자기가 2005년도 한 해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분 손들어봐. 그봐. 이 옥토 말고 나머지는 다 아니요, 옥토가.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세상과 교회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두 종류가 있고 세상에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에 제자가 있어. 그 다음에 교인이 있어. 그 다음에 불신자가 있고 실족자가 있어. 실족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도 들여다보면 두 종류요. 교회 다니다 구만둔 사람, 아예 안 다닌 사람. 교회도 보면 두 종류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교인이 된 사람. 예. 어쩌면 네 가지 비유로 따져보니까 제자는 뭐요? 옥토, 교인은 가시밭, 실족자는 자갈밭, 불신자는 그러면 여러분 뭐요? 이걸로서 잘 모르겠거들랑 이걸로 보면 뭐요? 교인. 제대로 나와버렸네 이제 교인.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를 구분을 않고 써요. 우리가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했어. 그러죠?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을 전도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쓴 용어는 딱 한마디요. 뭐요? 와, 보라. 세상 쉬워. 영어로도 come and see. 와, 보라. 이 간단한 것이 복음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세상에. 이 예수님 말씀은 너무너무 신비로워. 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봐.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지. 와서 어디로?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뭘 봐라? 예수님을 봐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보면 뭐가 되냐?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우리는 어떻게 줄여 먹었냐? 와봐. 와봐가 와서 봐야 되는데 와를 와봐로 했어. 와봤잖아. 그래.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 봐라가 없어졌어. 누구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의 부흥이 교인, 이건 온 거를 교인이라고 그러고 와서 본 사람을 뭐라고 그래? 제자라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의 부흥이 교인 부흥이지 제자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과 제자는 달라. 뭐가? 교인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제자는 생명을 내걸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인은 아직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제자는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뭘 삼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뭘 삼아놓고 있어? 부분도 없어. 잘 들어보세요. 전도와 인도는 다릅니다. 이거는 인도된 사람이요. 이거는 뭐 된 사람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우리는 뭘 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 등록하면 전도했다고 그래.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세요. 전도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야? 인도한 거야. 인도를 했으면 뭐를 해야 돼? 전도를 해. 그러면 제자하고 교인하고 다른 게 있어. 현상은 비스름한데 본질이 달라. 본질이. 현상은 교인이나 제자나 겉으로 보면 비스름한데 내면이 달라. 첫째, 제자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요. 뭐가 된다? 그렇지. 나는 없다. 내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얘기한 탕자식으로 얘기하자면 나여에서 나여는 뭐고? 교인이고 교인. 주여는 제자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여에서 빨리 뭘로? 주여로. 그래서 바뀌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 이게 자기 부인.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자기를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아야 돼. 예, 그렇죠. 아멘. 예, 그렇게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뭐요? 몇 가지 있죠. 주님의 뜻이 그게 바로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를 삼어? 그렇지. 주님은 우리를 뭐 삼은 것처럼 이제 또 가서 우리가 또 누구의 제자를 삼어?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제자 삼어? 그렇게 제자 삼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
부흥이라고 그러고 전도라고 그래.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핵심이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마라.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정말 사람들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나요.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만두고 우선 교회 부흥까지는 안 가더라도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내 속에 뭐가 타올라야 돼. 막 성령의 불길이 막 내 심령이 막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전도하지 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막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뭐가 붙어가? 이제 불이 붙어가. 불이. 그런데 이 불을 붙일 사람이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이 한 사람이 그 불을 붙여서 막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불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꺼졌어. 다 꺼졌어. 가지고 그냥 연기만 모락모락 나보고만 붙이라고? 왜 나만 볶아먹으려고 그래? 아니요, 진짜 어떤 의미로서 그 말도 맞는지도 모르겠어. 하도 이제 지금 힘든 세상이라 그냥 텔레비전으로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으로 막 불을. 어쨌든 다 그만두고 여러분 심령에 뭐가 붙어서 기도불, 전도불, 말씀의 불.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헌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헌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막 내 속에 뭐가 붙어야 돼? 막 불이 붙어야 돼. 내 속에 무슨 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 뭐 하러 왔노니? 불을 붙이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럼 뭐 주님이 뭐 불 내러 오셨대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뭔 불을 붙이러 왔어? 성령의 불. 그래.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 여러분 빌립 집사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고, 스데반 집사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성령의 불이 들어가요. 막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 이룬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도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뚫어보고 현상을 뚫어보세요. 되는 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뭐하리라? 전무하리라. 한국 교회에 왜 부흥이 침체됐게?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들 안 해. 진짜 안 해. 맞아요, 들려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요즘에는 그거 갖다 전혀를 바꿨어. 간단하게 기도하고. 어dim에 성경에 간단하게 기도하자는 말이 어디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랬지. 간단하게. 성경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기도는 간단하면 안 돼. 기도는 전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 진짜 기도 안 해.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점점 교회의 부흥이, 심령이 깔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인데 숨 못 쉬고 무언 힘을 쓰겠어? 숨을 막 쉬어야 힘이 넘치지. 심령의 변화를 통한 부흥. 아멘.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너무 내가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당신이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갖고 싶은 신앙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뭘 가고 싶어야 돼? 기독교를 믿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나가고 근데 아니야. 불교, 천주교, 기독교 셋 중에서 우리가 떨어져. 이게 왜? 아무리 뒤져봐도 사실 절보다는 나는 교회가 낫고,
아무리 뒤져봐도 성당보다는 교회가 낫네.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부를 하든지 스님을 하지 왜 목사를 하겠어. 나도요 다 따져보고 했는데요. 목사가 제일 나. 아멘. 왜? 그래도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너무 내가 깨달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흐려놓는 사람이 누구냐? 실족자입니다. 실족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이리 갔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리 갈 때 왜 이리 가냐?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실족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제자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인 때문에. 이 교인은 이 사람을 실족시켜놓고 좀 있으면 이 사람도 실족할지도 몰라. 이 사람도. 왜? 지금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만 매가리가 없어.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양만 있어. 내면에 변화가 없어. 제자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날 목회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예수님은 24시면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한 부흥, 성령을 통한 변화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만나면 장사 잘 되지 집사님? 장사 잘 돼서 천당 가냐? 나쁘다는 건 아니야. 장사 잘 돼야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 성령 받았죠? 네, 장사 잘 되죠? 이렇게 구원도 없이 장사 잘 되면 뭐 하는가? 변화도 없이 장사 잘 되면 뭐?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은 나는 성령인데 아멘? 교회의 본질은 성령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지?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어?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뭐예요? 회당 아니면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어디서 시작된 거야? 마가의. 왜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요?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교회와 교회 당도 구분을 못해. 교회 당과 교회는 달라. 교회 당은 뭐고? 건물. 교회는 뭐고? 성도. 사람. 건물은 뭐게? 현상. 성도는 뭐게? 본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뭘로 부흥해야 되는데? 본질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뭘로 부흥해? 현상.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만 잘 지으려고 교회 당만. 물론 그것도 좋아. 나쁘다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또 안 짓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 당 속에 잊어버리면 안 될 본질. 뭐요? 그게 성령이. 나는 오늘 여러분 심령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부흥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다금만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꾸 솟아나는 기쁨, 성령이 주는 능력이 넘치셔서 참된 부흥의 맛을 보고 이루기를 주의